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에 가장 어두울 때는 바로 새벽에 여명이 오기 바로 그 전이라고 해요. 빛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백신 때문에 백신이 이제 3가지나 나오면서 빛이 곧 비치는 것 같지만 지금 가장 어두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조심하시고, 이제 내년만 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그때가 올 터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버지,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화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까지도 감사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십자가 방향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잘 전해지고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과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일 바로 그날까지겠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어려운 걸음이지만 잘 견디고 경주 잘 마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대신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다. 아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용두삼인데요.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은 좀 뱀꼬리처럼 초라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끝이 좋고 밝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강해질 수 있었던 오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사밧의 오늘 우리가 만난 모습은 좀 용두삼이,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은 좀 이상하게 전개되어 가는 장면에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그가 강하고 그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결국 인간적인 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인 것 같은데, 시작은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선배 목사님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우리 뉴라이프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시작보다 끝이 더 밝은 그런 사역, 그런 인생들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행복해졌을 때, 제가 축복받았을 때, 제가 건강해졌을 때 이런 성공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만큼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을 구하는 것만큼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이 또한 복의 복이 되어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영적인 능력들을 잘 관리해서 그것이 인간적 교만으로 빠져서 용두사미가 아니라 오히려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축복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 물질, 능력,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지혜를 가질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호사밧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성공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사밧이 처음에 영적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뱀의 꼬리와 같이 끝을 마감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자, 1절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더욱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유다 왕국을 건실하게 세웠더라.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 후반부 말씀이 뭐라고 하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아합 가문과. 자, 물론 오늘 역대기 기자는 전반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것을 저는 사실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말을 등장시킨 것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데 놀랍게도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저는 그거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합은 왜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이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아합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척관계를 보면 아합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한 것.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이세벨을, 우리가 이세벨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라는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아합은 이미 이세벨의
치마폭에 가두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왕 중에 하나였던 것 우리는 이미 보았고요. 아달랴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호람과 결혼한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남편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자기의 친손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유다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여왕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여호야다로 손을 통해서 살아난 요아스가 결국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토록 희대의 정말 악한 유다의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누구와 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아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런 결과를, 여호사밧이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사실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뉘앙스가 바로 1절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는 그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던 여호사밧이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성경의 4가지 주제,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중에 오늘 맞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라톤을 하듯 경주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교만해지는 건요 연습하지 않아도 금방 됩니다. 죄는요 훈련하지 않아도 금방 익숙해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훈련의 끈과 이 영적 경건 생활을 결단코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습관은 마음에, 삶에, 몸에 붙이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를 떨어뜨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영적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은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강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여호사밧의 이 영광과 부귀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마땅히 조심하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여호사밧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이 역대하 17장 10절에 가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영광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여호사밧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방에 있는 이방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보호하고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인데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puffed up, 그렇죠? 들뜨고 과시된 과시욕으로 아마 가득 채워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얕잡아 본 것 같아요.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죠.
흉내도 내. 악한 일은 흉내도 내지 마라. 여러분,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는 건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일. 왜냐하면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도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을, 아세라 이 신상의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신당을 지었는지 여호사밧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결단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는 말았어야 돼요. 여호사밧은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합을 바꿔야지, 하나님 믿게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그만큼 다룰 만큼 만만한 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가요? 여러분, 돈이 조금 생기면,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 같으면 마치 모든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나는 정말 invincible, I am indestructible, 나는 결단코 정말 실패하지 않을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 가운데 떨어져 버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곳인가를 마음에 다시 한번 경각심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훈련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나 금방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여호사밧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경고 삼으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정말 귀한 경고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건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 부족한 이 종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따를 바는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강하다. 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만 돌려서 이해한다면,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강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나는 강해, 나는 믿음도 강해, 나는 그래도 좀 세상에서 강한 힘이 있어 라고 할 때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를 약하게 여긴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려서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total dependence, 영어에는 total보다도 더 좋은 말인데 utter dependence on God, utter dependence.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로 가시겠느냐 하니, 이제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utter depend, 전적으로 완전하게 의지라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뭘 먼저 했어야 될까요? 네, 기도 먼저 했어야죠.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에 근심해서 울음이 있을 때 왕이 너 왜 마음에 근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대답을 해요. 잠시 기도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왕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건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민족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호의를 입어서 그가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 잠시 대답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사밧에게서는 뭘 발견하나요? 예, 그는 먼저 대답을 해요. 먼저 대답해 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런 중대한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대답했어야 할 터인데 그는 대답을 먼저 해버립니다.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선뜻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그거 뭐 약속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바꾸면 되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이잖아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화친을 맺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저희 생각에는 그거 뭐 그냥 뭐 아니네. 그러고 기브온 민족을 쳐서 멸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2% 내는 것은 잘못된 약속이라도 그걸 지키는 것을 스스로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죠? 그 기브온 민족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대답해 버린 것은요, 그가 결국 그 대답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제 생각에는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 같아요. wait, I made a mistake.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죠. 이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되죠. 싸우겠다는 말 이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 아합이,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이제 보죠. 아합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더니 무려 몇 명의 선지자를 동원시킵니까? 네,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왕이여 가서 싸우소서, 이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거짓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설교의 기준. 여러분 좋은 설교의 기준은 내가 원하고 내가 동의되는 말을 듣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나랑 동의돼. 참 좋은 설교야.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좋은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는 것인 거기 이전에
그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그 목사님의 성경적 뭐 그런 거 그건 나랑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내 생각과 동의됐기 때문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미 본 바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전했던 이 설교가 그들의 정말 심령을 쪼갰다고 적고 있어요. 그건 듣기 어려운, 자기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며 나오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저는 요즘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려고요. 제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정말일까, 그런 말씀에 저는 더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해요.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내 생각과 동의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꾸어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맞추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의 정의. 기도의 정의는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뀌는 것. 그렇죠?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만장일치, 이거 좀 이상한데? 만장일치, 400명이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또 한 번 물었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자 미가야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미가야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그 미가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걔는 나한테 나쁜 말만 해요. 내가 동의 안 되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들을 필요 없어요 라고 접근해요. 여러분 아합이 왜 실패했는지 보이시죠? 아합은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들어요. 자기와 동의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해요.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 때는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합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합을 묵상하고 여호사밧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정말 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라도 늘 겸손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모든 말씀을 사로잡아 나의 욕망에 복종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아서 나의 필요에, 나의 욕망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죠.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성공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나의 모든 건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나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눈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이 우리에게 경고적 교훈이 되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비극은 뭐예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그 싸움에 동참한다는 사실, 그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꼭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성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떤 성공에 올라가도, 아니 어떤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단적인 낭망이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결단코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과 명예로 강해 보이는 것 같아질 때, 그때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약해질 때이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을 알아 세상에 대해서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하 기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어떤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이 일상의 간단한 대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을 해야 될 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강할 때라도 약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성공을 여러분과 저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저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선한 것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꾸고 싶었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이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한없이 비굴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진정 즐거워할 것 오직 예수 한 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강하다 느껴질 때 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약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깨어난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철저하게 예수님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내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잘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하루 주안에 토요일 정말 건강하게 잘 생활하셔서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